축복을 선포하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이 아침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넘어가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겠죠. 수영해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건너가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물음표가 막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는 팔을 들면 동풍이 불어서 물을 밀어내서 벽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한테는 그냥 건너가라니요. 참으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은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 또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바리바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요단강은 그대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이 또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발이 드디어 물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요단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넘실대고 있었지요.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의 발에 물이 드디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단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와, 이대로 있다가는 수장당하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죽음의 길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장선 제사장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전부 다 발에 잠기자 비로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요단강의 물이 한 곳으로 쌓여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1세대들보다 더 강한 믿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홍해를 눈으로 보고 건너갔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직접 밟을 때에 그 발이 또 물에 다 잠길 때에 비로소 더 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전의 믿음,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믿음 또는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변화하게 되고 기적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감에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왔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처음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있을 때 자식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우리 아이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거 먹고 쑥쑥 건강하게 자라다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데도 그 성장하는데 점점 그 행동은 어른과 같지 아니하고 그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의 마음에 어휴 어떻게 하나 저대로는 큰일 날 텐데 아유 언제 어른이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차근차근 성장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12제자를 부르셨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아니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항상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혼나고 혼났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에 직접 병자들에게 손을 대자 그 병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요,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더 의지했던 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항상 믿음이 적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 병자들에게 손을 대었을 때 병자들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은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함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강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더니 요단강 물을 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왜 치나 했더니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갈라진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바랍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능력에 갑절 어렵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병거를 보내주시고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을 네가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진짜로 하늘에서 불병거와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엘리사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떠나버렸으니까요. 엄청 울고 옷을 찢고 슬퍼하며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옷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것은 엘리야의 옷, 엘리야 선생님의 옷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옷을 붙잡고 그래, 갑절의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 갑절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행동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응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아쉬워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던 왜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 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행동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한층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의 믿음에서 안주하게 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적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땅에 빛이 되는 기적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많은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위로를, 기적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기적을, 사랑이 필요한 청년들에겐 사랑을, 웃음이 필요한 청년들에겐 웃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